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고 그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 함께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배구를 뿌리치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배 보시다가 번쩍 손을 드시거나 환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시는 거 압니다. 제가 어제도 느꼈는데 야구 보면서 느꼈는데 제가 본다고 이기고 안 본다고 지든 게 아니더만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신 분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 힘든 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뽑는다면 우리가 너무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하면 준비할 때 조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 메시지가 비슷한 메시지가 많이 나올 때 이제 흔히 대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메시지가 적용이 돼야 될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을까 고민하게 될 때 설교자는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의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돌아온 언약궤 일부로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는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돌아온 언약궤 2부를 통해서 이제 다윗과 미갈에 대한 내용을 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설명하고 이제 본문 볼 텐데요. 사무엘상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면서 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고 블레셋은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던 이제 언약궤가 결국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원래 있어야 될 실로로 돌아오지 않고 변방 시골 지역인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방치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보존되어집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무엘상 7장에서 시작되는데요. 우리 화면으로 그 내용을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을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아비나답의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엘리야사를 통해서 이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언약궤를 그곳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7장 2절에 보시면 그 이후의 시간을 2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20년을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0년 후에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 법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다음에 있을 사건인 이 사무엘을 통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20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딱 밑에 한 문장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인 다윗의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넘어오는 기간이 실제로는 대략 한 9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년으로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90년 동안에 이 언약궤가 사실은 방치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7장 2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를 사모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맞지 않죠?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가 여전히 그곳에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모하다라는 의미는 이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단어인데요, 실제로 원어의 의미는 부르짖다, 슬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블레셋의 눈치를 보고 있고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억울한 마음과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대한 원망과 탄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0년이 지난 후에 거의 한 세기가 되어서 비로소 다윗이 처음으로 한 것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수도로 예루살렘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 바로 이 언약궤를 드디어 이 성전 가운데로 들고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이제 그 내용 기억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오는 두 번의 시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시도 1절 보면서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무려 몇만 명이요? 3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추출하여서 그 변방 시골을 향해 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군사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제의적인 성격, 그러니까 국가 전 차원적에서 일어나는 제의적인 성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수도를 옮긴 다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 절차를 먼저 밟게 되었을까? 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이 바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상징을 나타내는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다스림과 어떤 통치가 일어나는지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이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이 예배를 중심으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언약궤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 통일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통해서 비로소 결속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로 되어 있죠.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되는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이 신앙 공동체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로의 통일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많은 방법 중에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런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선한 의도로 선한 열망을 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2절 보실까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갑자기 다른 지명이 나왔죠. 바알레 유다. 이 바알레 유다가 어디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 보셨던
그 아미나답의 집이 있었던 기랏 여아림의 옛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명입니다. 이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필두로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요. 그런데 사무엘 기자는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언약궤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언약궤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인 겁니다. 이 성물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언약궤를 운반하면 되는지 이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과 14절 보시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뭐 하라고요? 매게 하라. 채를 지고 그 채에다가 언약궤를 연결해서 메어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채에 걸고 메어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필두로 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3절 같이 읽으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뭔가 달라졌죠. 내고 왔어야 되는데 이들의 첫 번째 과오입니다. 그 과오는 뭐냐면 바로 새 수레를 실었다라는 것.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리고 그 새 수레를 아효와 우사가 몰았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방법은 어떨 때 사용되었었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블레셋에서 움직일 때 언약궤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매는 것보다 쉽죠. 그리고 편합니다. 움직이기도 좋고요. 그런데 그런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아비나답의 아들이 원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시면 엘리야살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3절에는 아들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효와 우사와 아효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 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후손, 손자 이럴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아미나답의 아들은 엘리야살이 맞고요. 엘리야살의 아들이자 아비나답의 손자가 누구냐면 이 아효와 우사라는 겁니다. 그 아효와 우사가 지금 새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그 앞에서 수레를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다윗은 분명히 2절에서 언약궤를 매려고 했었는데 3절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언약궤가 수레에 실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비나답의 집에서 타작마당까지는 잘 왔던 수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주목하시기 전에 4절에 보면 아효가 어디 앞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궤 앞에 있더라. 우리말 성경에 지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아효만 나온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우사도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아효는 궤 앞에 있고 우사는 궤 옆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하니까 혼란스럽지 않으신가요? 어떤 부분이 혼란스러울까요? 분명히 메고 가야 하는 수레 언약궤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 새 수레에 실리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병력이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찾아갔는데 정작
이 수레에 싣고 몰고 간 사람은 그 3만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엘리아살의 아들이었던 아효와 그리고 우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기자는 정확하게 그들이 위치가 어딘지까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대식으로, 신세대식으로 얘기하면 머선 일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은 상황들이 막 뒤엉켜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을까? 이 부분은 마지막 결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고 새 예루살렘 가운데 드디어 언약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의 열망대로 그는 멋지게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을 준비해서 예배 의식을 막 이루어냈습니다. 여러 악기들이 연주하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나갑니다. 멋진 예배 가운데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 중에 돌발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가호입니다. 이 두 번째 가호가 뭐냐면 바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라는 겁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막 뛰면서 언약궤가 막 떨어질 것 같이 불안한 겁니다. 그때 우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 붙들다는 의미가 그냥 붙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히브리어로 아하츠라는 건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꼭 붙들다, 움켜잡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단순히 그냥 손을 얹혀서 받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한 겁니까? 움켜 안은 겁니다. 그렇게 그 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되었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됩니다.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우사의 위반이라고 불리는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내가 만약 우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라면 우사와 비슷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물이 지금 위태위태하고 넘어질 것 같은데 무의식적이라도 손이 먼저 나갈 것 같습니다. 움켜잡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손은 먼저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형벌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가혹한 행위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할 텐데요, 대답하시라기보다는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사의 즉사한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첫 번째 다윗의 반응은 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분노를 표출하였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함에 사로잡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움직이는 그 대열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오벳에돔이라는 집으로 그 언약궤를 돌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누구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윗 자신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닌 우사와 아효일까요? 저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자신을 위한 분노였을까요? 동일한 본문인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너희가라는 단어 속에는 다윗 자신을 향한 분노 또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그 답은 본문 8절에서 우사를 치심으로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이 지명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보시면 압니다. 누가 명명했죠? 다윗이 불렀습니다. 베레스 우사. 여기가 바로 우사가 위반한 범죄를 행한 그 자리야. 우사와 아효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반응을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우사와 아효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우사와 아효에게 언약궤는 무엇일까? 사무엘서 기자가 정확하게 이겁니다라고 기록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잠깐 되짚어 볼까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과정들을. 첫 번째, 다윗은 분명히 언약궤를 처음에 메고 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언약궤는 새 수레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새수레를 향해서 3만 명의 눈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목되어지는 그 자리에 아효와 웃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스스로 가지 않고 아효가 그 앞자리에 서서 수레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몰고 가고 있습니다. 웃사는 그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떨어질 것 같이 위태위태한 그 언약궤를 웃사는 꼭 움켜잡게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웃사와 아효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거룩함과 경외의 성물이 아니라 그저 자기네 집에 머물러 있었던 매일 보는 그냥 익숙한 것이었고,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어쩌면 주목받을 수 있는 그 수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임의대로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의도와 이런 잘못된 행위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를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심지어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답니다.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을 오벳 에돔에게 주셨을까요? 동일한 본문 역대상 26장을 찾아보니까 4절과 5절에 어떤 복이었냐면 바로 오벳 에돔에게 8아들이라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 번째로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아멘. 두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메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의 동일한 본문에서는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레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걸음과 그리고 제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6걸음하고 제사 지내고 6걸음하고 제사 지내고 반복한 것이 아니라 1006걸음을 걸은 다음에 제사를 지낸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거룩한 숫자입니다. 그거보다 하나 모자란 6걸음을 걷고 나서 이 언약궤,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반대하시는 걸까?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뭘까요? 가도 좋다. 이제는 가도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그 감사한 마음에 지금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아, 이제는 언약궤를 움직여도 되는군요, 하나님. 그리고 기쁨의 제물을 올려드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 본문과는 조금 다르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입은 옷이 뭐라고 되어 있죠? 배 에봇, 세마포 에봇입니다. 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배 에봇이라는 것은 두 사람을 지금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2장 18절에 어린 나이에 제사장 직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가 입었던 옷은 바로 배 에봇,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사무엘에서 사울로 갔다가 다윗으로 간 게 아니라 이 베옷을 통해 보시면 사무엘에게서 다윗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사무엘로부터 이 베옷을 입었던 다윗에게로 넘어왔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베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처음 수도를 정했던 예루살렘, 사실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 이 예루살렘을 처음 다스렸던 왕은 멜기세덱이라는 왕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의 내용과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배 에봇을 입음으로써 그는 왕직과 동시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는 그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보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다윗이 왕과 제사장 직분을,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과 대제사장직을 수행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다윗이 기쁨으로 이 성전 안으로 언약궤를 드리게 됩니다. 왜 기뻤을까? 왜냐하면 다윗이 만든 이 처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장소를 기쁘게 흠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쁨을 그냥 두지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제 거의 결론인데요. 아까는 우리가 아효와 그 우사를 통해서 언약궤의 의미가 어떤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우리 주인공인 다윗에게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게 오늘의 우리의 결론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잠깐 사무엘 기자가 언급했던 그 언약궤의 그 정의는 뭐였죠?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어떤 의미였다고요? 여호와의 상징을 담은 거룩한 성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루어서 안 되는 거고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채를 통해서 메고 가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첫 6걸음을 걸은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과 음성을 살피고 나서 그리고 그 음성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겁니다. 우사와 아효대로 마음대로 그냥 그 언약궤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진영에 있을 때 언약궤는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가고 싶은 그 방향대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로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이 걸음이 맞는지를 주목하고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 수 있음에,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환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만든 처소를 그 예배 장소로 선택해 주셨고 임재의 장소로 해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시편에 기록된 거 아시나요? 시편 24편에 보시면 다윗이 이 언약궤가 다윗의 처소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이런 고백을 하였는데요. 우리 조금 더 실감 있게 보기 위해서 우리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니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니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신다. 문 열어라. 문들아 모두 들어라. 사랑하는 우리 금요 예배 성도님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 있나요? 자신의 목적이나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으로 이용했고 그렇게 수레를 이끌고 다녔던 아효와 우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순종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다윗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임재의 영광을 나누셨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진정한 기쁨과 참 자유를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나누셨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한없는 기쁨을 다시 자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의 그 심령의 주파수가 민감하게 하나님께 맞춰지고, 그리고 그 길이 어디가 되었든 주님, 그 길이라면, 주님이 이끄셨다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며 그런 결단 내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